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가지 환상이 보여졌는데, 하나는 큰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환상이었고, 오늘 두 번째 환상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가지고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눈앞에 뭔가 보였다는 거죠. 표징이 나타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승천한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누르고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관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운동 경기에서 뜀박질을 잘해서 1등하면 월계수 관을 씌워줬는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고 달이 차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산을 경험했던 모든 여성들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한 생명은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10달 동안 품속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수많은 진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세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세 가족이 말씀을 듣고 기도, 또 예배, 전도, 각종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를 계속해서 탄생시켜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새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찌 보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전도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작은 예수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7,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 마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할 때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도 오늘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이미 한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과 관련되어진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셋째 짐승의 환상을 보니까 표범처럼 생겼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런데 머리가 4이었다.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렸다는 거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 머리라든지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라 그러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땅으로 내려왔을까? 큰 용이 하늘에 있었는데 왜 땅으로 내려왔을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을 따르는 나쁜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탄 용과 악한 천사들이 졌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온 이 사탄, 용과 악한 세력들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어디 앉아 있냐 하면 진통을 하고 있는, 해산하려고 진통을 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앉아서 아기를 낳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는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는 장차 철장, 쇠 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자를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용이 잡아먹으려고 있었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길 떠나라.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을 이야기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만나가 내려지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가도 끝없는 모래 사막이고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하는, 임재와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 용 사탄이
져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 옛 뱀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옛 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고 이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요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큰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전부 동의어,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유혹할 때 진실, 참말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전부 뭘로 유혹합니까? 거짓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전화들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액정이 깨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이 모두 사탄,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거짓이란 얘기죠.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을 정확하게 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맞아. 아멘.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윤리 듣고 윤리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사탄의 말을 윤리 듣고 여기다가 새겨놓으면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들은 이쪽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들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바로 흘려버려야 이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사자들도 함께 이 땅에 쫓겨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욥기잖아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탄이 참석을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이 하나님, 내가 욥 봤는데 하나님이 복을 왕창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욥의 믿음을 계속해서 거짓이라고 거짓말로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뭐 춘천제일교회 가요, 이용호 목사 가요, 뭐 아무개 장로 가요, 아무개 권사 가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고소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놈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늘 언제나. 그래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증언했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내 생명의 주님이심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 순교 당하기까지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려졌고, 그러니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던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갔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문제는 12절 중간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는 화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어디를?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용이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귀 사탄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잖아요. 쫓겨 내려와서 뭐 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서 광야로 날아가는 거죠.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포기할 줄을 몰라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마귀 사탄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쏟아 붓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 모세와 백성들을 뒤쫓아오잖아요. 아픈 홍해 바다잖아요. 그냥 빠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반대쪽에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를 광야를 걸어가게 만든 것처럼 이 용이라는 놈이 여자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쏟아냈지만 땅이 쫙 열려져서 그 물을 다 받아버려서 여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2000년 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 그 자손들인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누가?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공격하는, 죽인다는 건 박해, 탄압.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 시험 들었다고, 나 이제 삐졌다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무너지고 겸손함이 섬김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딱 마귀 밥 되기 좋은 거죠. 마귀가 신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큰 붉은 용의 이 환상,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 죽였고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 죽였던 그 마귀 사탄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유혹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